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살고 있는가? 그저 현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냥 죽기 싫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인지, 그저 하루하루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그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과 같은 이런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목적은 결국 뭡니까? 죽음이 끝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 결혼을 하는 이유, 자녀를 낳는 이유, 그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음이 끝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요,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룬다라는 특정한 목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취하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의 끝은 죽음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추구하고 성취하기 애쓰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죽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는, 구약 성경의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그런 헛된 삶에서 죽음이 전부이고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삶을 살도록,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 주는 정도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이 인생을 죽음을 목적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죽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사셨는지를 명확하게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긴 한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사는 이유, 또 자신이 삶에서 참된 만족을 어디서 얻는가 라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는요, 세 가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던 그 제자들의 그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그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흔히 유대인 랍비들, 유대인 어떤 그 선생들은 원래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그 갈릴리로 가거든요.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겠다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가신 겁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날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쉬지도 않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정도로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서 그 지역에까지 이르렀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연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만났고 그녀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한 여인, 나름 예배라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리심산에서 드리면서 자기 죄책감 정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그렇게 나름 자기의 그 헛된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너가 그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녀에게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녀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대화거리를 꺼내면서 그러면서 그녀를 차근차근 예수님께서 설득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이 한 여인을 향하여서 불붙는 그런 열정과 또 뜨거운 마음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 여인과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그런 생각들과 이해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바뀌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그때
아,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하고 이 여인이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배고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나아가서 음식을 사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음식을 사온 이들이 돌아왔을 쯤에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와 대화하고 있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어떤 기대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왜 이상히 여겼다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남자는 여자와 길거리에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지금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 어떤 여인입니까? 성적으로도 되게 문란한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알고자 하고 또 그것의 마음을 함께 하는 그런 제자들로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좀 물었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과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도대체 그 여인을 통하여서 뭘 하시고자 했는가? 왜 그 갈릴리로 가는데 이 지역을 꼭 거쳐서 가셔야 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이 사건이 그냥 있었던 것이지 하고 넘기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자에 관한 것을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냥 모르겠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하고 지나쳐 버리고 그냥 예수님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2절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양식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됐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어 하면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 형편없는 그 상태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특별한 제자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제자로 삼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3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너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또 어리둥절해서 33절처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33절도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럼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또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내가 생수를 줄 거다. 너 안에서 솟아나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거다 했을 때에도 그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양식을 갖다 준 거지? 예수님이 양식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그냥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 의미로밖에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전혀 어떤 다른 누구보다 훌륭한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 우리는 먼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해요.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는요, 남들보다 뭐가 특별하거나 잘나서나 위대한 어떤 지성과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제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앞서서 서 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알려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알려줘도 정말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가까이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혀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지금 이러한 과정을, 이런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죠. 양식을 가져왔는데 드리니까 무슨 소리냐, 나한테 그런 양식 필요 없어. 나한테는 이 양식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생각을 지금 혼란을 주면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34절의 그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요? 제자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부름받았고 또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뭐요? 너희는 너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지, 또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살고 있는지.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에 관심이 있었으면 내가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것을 기뻐했을 거고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함께 하고자 했을 텐데 너희들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제자들이 어떻게 관여하고 또 생각을 갖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뭔지를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가면 드러나죠. 뭐야? 나름 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한 자리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제자들은 항상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런 것과 싸우고,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있어야 돼, 왼편에 내가 있어야 돼, 이런 거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신자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자기 현실에 그냥 매여서 거기에 치여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 놓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 다 뒤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참으로 참된 인간적인 삶이 뭔가, 참된 인간다운 삶이 뭔가를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어서 그냥 생명 유지하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생명을 두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이 여러분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 크신 그분 앞에서 나중에 내 인생을 결산받을 때 그것만이 여러분 남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정말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사실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첫 조상이 바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한 그 뜻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당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도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습니다. 신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고 남는 그런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살아간다면요, 내게 있는 삶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정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 어려움, 그저 사서 고생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정에서 부부 관계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부모와 자녀가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잠깐 좋죠. 잠깐 좋은데 대부분은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평생. 그래서 부부는 평생 원수다, 왼수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요. 심지어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 안에 두신, 부부 관계 속에 두신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어떻게 애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부관계가 늘 위태한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 결혼 예비 교육을 우리 지체들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결혼이라는 그 가정의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고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생기가 없고 그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뜻을 행하기에 힘쓰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데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걸 아십시오. 내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무슨 이 한국 사회가 문제고,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밥 먹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걸 여기고 있냐? 나는 지금 밥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지금 네 마음이 뜨겁다. 이 여인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 있는데 너희도 이것에 동참해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만족의 의미를요,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 험난한 광야를 걷게 한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광야 같은 이 땅의 현실을 살게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인 그 먹기 위해서 살아서 죽음이 끝인 그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현재에도 가치가 있고 내가 죽는 그 이후에까지도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자로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요, 당혹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광야 같은 그 현실들을 우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는 자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연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뜻을 알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치여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위로와 그리고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율법이라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정말
내가 말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자인 것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까지 계속 견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저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뭔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손에 총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너 이렇게 안 해?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한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 제자들 데리고도 이 못 알아먹는 이 제자들 데리고도 계속 이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여기 얘기해서 제자들이 또 제대로 압니까? 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그들을 옆에 두시고 계속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지금 그분 스스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목적하시기 때문에 만족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시면서 가지시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35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9절. 자, 읽어봅시다. 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에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이 나옵니다.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죽는 날에도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30년간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거치셨고 또 다양한 그런 경험들과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기까지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목적이요. 아버지의 뜻을 그분이 계속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과 형편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것들이요. 그저 우연하게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당연히 너무 쉬웠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완전히 죄가 없는 인간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그런 크기의 그런 고통과 그런 낮아짐과 그런 수고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감히 우리가 뭐 벼룩이 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쉬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상상해낸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고통과 또 수고와 애씀과 그리고 인내를 감당하시면서 이것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약간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힘들고 하면요, 그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그 부모는 평생 엄청난 그 아픔을 갖고 힘듦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견뎌주시고 인내하시고 그것도 수많은 죄를 그 앞에서 범하면서도 그러한 자들을 인내하면서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이끌어가시고 설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복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정말 우리의 지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못하고 있어도 다시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여인을 일일이 찾아가신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옆에서 계속 견뎌주신 그것을 우리 옆에서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결국.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와 계속 함께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그분이 자신의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구원이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복될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알아가기 힘쓰고 그것을 함께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